성경 읽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 앞에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같이 뜨니까요.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지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9명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안에도 그런 대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지켜볼 때 그때가 정말 힘들었다고, 가장 어려웠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어둡고 어려웠던 순간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100명 중에 90명, 90%.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조금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좀 덜 아플 테니까 좀 대신 아파주면 좋을 텐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힘이 없으니까 힘을 보태주고 싶은데 힘을 보태줄 수도 없고, 그리고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데 그 덜어줄 수도 없고, 그냥 마냥 지켜보면서 슬퍼할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무기력하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평생 함께 해온 이 배우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죽음은요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지요. 이미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배우자의 죽음만큼이나 더 큰 고통을 주는 죽음도 있죠. 어떤 죽음일까요?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이죠. 그저 자녀는 그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주었던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고통이었죠. 갑자기 너무 즐거운 날 소풍 가는데, 그리고 너무 즐거운 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이 아들, 딸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그렇게 큰 어이없는 그런 사고에 휘말려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에 아파했는지를 기억합니다. 희생자 대다수가 내 자녀, 내 손주 같은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죠. 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요? 왜 사람은 죽음 앞에 이렇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 당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만 할까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과학의 또 의학의 발전의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던 적이 없어요. 수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우리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는 나노 입자의 단계까지, 원자까지도 현미경으로 관찰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래요.
이런 엄청난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휴대폰 하나만 딱 있죠. 그러면 거의 실시간으로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어요. 또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지요. 하루 이틀이면은 다 갑니다. 지구 반대편도요. 하루 이틀이면 다 도착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죠. 과거에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호사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왜 정작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죽음의 문제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역사유래 지금까지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종교나 어떤 과학적인 답변, 어떤 그런 상식적인 대답이 없어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요 들려주는 그런 것이 역사율이 없다고. 유일하게 성경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덤덤하게 선포할 뿐이에요. 뭐 유교나 불교에서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 안에서도 결이 달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나중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건 어떤 건데라고 물으면은 나도 모르겠어 하고서 이 답변이 애매해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말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커버하는 연도가 6,000년이나 돼요. 그리고 기록한 기간이 4,000년에 걸쳐서 기록됐고요. 기록한 저자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39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맥락이 동일하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열어주어서 계시되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특별 계시다. 또 다른 말로는 진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요 100가지 의문 중에 성경이 답변했던 99가지가 다 그대로 맞아왔기 때문이죠. 마지막 한 가지가 아직 남았는데 우리가 이 인류 역사적 종국사적 종말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갈라진다라는 이 이야기는 아직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요 3,000명의 동자, 가장 똑똑한 천재 같은 그 아이들을 골라요. 이 3,000명의 동자를 골라서 세상 곳곳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뭘 구해오라고 하냐면 불로초 불사약. 불로초라면은 늙지 않는, 그리고 불사라는 것은 죽지 않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약이 있다면 구해오라는 거예요. 지구 전역에 3,000명의 동자를 보내서 구해오라고 했는데 구해왔어요? 아니요, 구해오지 못했어요. 웃기게도요, 그 진시황이요 채 50세의 남짓해서 죽었어요. 우리보다 덜 살았어요. 지금도 이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나 노년에 이 사람을 내가 늙어서 죽는 게 너무 서글프다 하는 어떤 재력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의 몸을 냉동시켜 달래요. 급하게 냉동을 시켜주는 냉동 인간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 냉동 인간은 죽음을 일정 기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수면 상태에서 냉동시켜서 의학이 크게 발달된 미래의 어느 날 깨운다는 거예요. 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돌려내고 피를 돌게 해서 결국에는 다시 재생해서 그때 치료받지 못했던 어떤 질병을 이제 치료하고 그때 늙었던 내 몸을 그때 어떤 미래의 어떤 새로운 신기술 의학으로 노화를 방지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근데 웃기게 이게 동화책 같죠, 소설책 같죠. 지금 지구 안에 지금 이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300명 정도 돼요. 2017년도에 250명이 됐거든요. 지금 한 300명이 넘는 숫자가 냉동인간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병이지만 미래의 불치병이 정복된 후에 깨워서 치료하겠다. 그 의학적으로 노화의 해답을 찾아서 노화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미래의 어느 날 깨어나 조금 더 오래 살겠다, 죽지 않아 보겠다라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은 절망적이라고 봐요. 이 또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근에는 줄기세포 이용해 가지고 대체 장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체 장기를 만들어 갖고 싱싱한 간을 갖다가 내 망가진 간 빼고 싱싱한 간을 끼워 넣는데, 콩팥도 그렇게 되고 망막도 그렇게 한대요. 심지어 쥐에게서 사람의 귀 구조랑 똑같은 구조물을 합성해 가지고요, 귀 이식에 성공했다는 유럽의 의학계 보고도 있었어요. 참 재밌죠. 그렇게 망가진 간이나 심장, 핏줄, 안구 등등 여러 장기들을 건강한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대체 장기로 갈아 끼워서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죠. 사람을 복제하는 기술도 상당 수준까지 발달돼, 이론적으로는요 사람을 복제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이제 복제를 했거든요. 그 복제양 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복제 양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임상적으로는 양을 통해서, 소를 통해서, 개를 통해서도 다 복제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도 이미 복제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복제된 그 사람의 정신, 어떤 뇌의 어떤 부분 기능들은요, 이건 미지수라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없다, 우리 과학계에서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울한 상상이지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죠. 오늘 조금 재수없다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오늘 나에게 죽음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죠.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난 몇 시간 후에 이제 죽는다. 자, 우리 이렇게 하죠. 막연한 시간 말고 한 3시간 있다가 내가 죽는다, 이를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실래요? 피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까짓거 통장 탁탁탁 털면 어떻게 한 6시간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좋은 보험 들어놨으니 한 삼성보험, 현대해상 뭐 이런 거 다 동원하면 한 10시간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대책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렇다면 내게도 반드시 찾아오는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허망하게 세상 등지는 가족과 지인 빈소에 찾아가서 문상하셨죠? 저는 며칠 전에도 몇 주 전에도 벌써 지금 근일 내에 한 달 반 정도의 4분의 어떤 그 문상 소식을 들었어요.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빈소 조문해 보셨잖아요. 그들처럼 언젠가 나의 빈소가 차려지기 전에, 그 영정사진 내 얼굴이 박히기 전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죽음은 끝이다, 야. 죽음은 땡이다. 죽음은 그만이다. 장담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말하는 인류 역사상 기록이 없어요. 성경밖에는요. 근데 성경은요, 죽으면 땡이 아니래요. 죽으면 끝장나는 거지, 뭐 다음 세상 뭐 또 있다고 그러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마치 죽음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고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그야말로 끝이라고 무책임하게 생각해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가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주의 먼지가 되는 걸까요?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2사람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죠. 이 2사람 모두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2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이후에 2사람이 다 살아 있어요. 또 의식이 있어요. 또 봐요. 또 생각해요.
또 느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죽었다고 하는데 생각도 하고 지금 내가 죽고 두고 온 형제들 걱정도 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거예요. 이들이 죽은 것을 가족이나 친지들이 분명히 확인했을 거예요. 그죠? 설 죽었는데 묻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장례 절차를 치렀을 거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걸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들이 산 사람에게 장례를 치렀다는 걸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장례 절차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죽은 사람 반드시 의사 확인 받죠. 사망 선고 받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 일정 기간 적어도 며칠 동안 덮어두고요. 온몸을 닦고 수의를 입혀서 몸을 묻고요. 그리고 땅에 묻거나 태워서 화장을 하죠. 산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장례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꽁꽁 묻고 그러면 죽죠. 이 두 사람 모두 이런 절차를 마친 확실하게 죽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설 죽은 게 아니라. 그런데 살아있다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들의 죽음과 살아있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이 죽은 것이 맞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맞아요. 그죠? 죽은 거 확실히 맞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명제가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여는 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 땅이 아닌 더 영원한 세계를 여는 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꼭 죽어야만 그 문을 열 수 있나? 그냥 살아있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 영원한 문, 좋은 문 선택해가지고 열 수는 없나? 그럴 수 없대요. 절대로. 성경은 반드시 죽음으로 이 땅의 문을 닫고 죽음을 통하여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어요.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천국과 지옥을 여는 문이에요. 첫 번째로 나사로는 죽음을 통해서 낙원의 문을 열죠. 두 번째로 부자는 죽음을 통해서 음부의 문을 열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거하였다 말하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거하였다고 말해요. 우리는 잘 알아요. 낙원의 결국은 천국으로 연결되고 음부의 결국은 지옥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어요. 곧 나사로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연 것이고 곧 부자는 죽음을 통해서 지옥의 문을 연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나 죽음은요 어떤 문을 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산 결과로 이미 정해져 버린 그곳의 문을 그냥 단지 열 뿐이에요. 여러분이 낙원이네, 여러분이 음부네, 여러분이 천국이네, 여러분이 지옥이네, 그럴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어떤 문을 열게 될 것인가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은 그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죽음 이후에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어딜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임할 나의 죽음으로 만약 지옥의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내가 문 잘못 열었어요. 내가 천국 문을 연다는 게 글쎄 지옥 문을 잘못 열었네요. 죄송합니다. 익스큐즈 미 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나올 수는 없어요. 열리면 끝이에요. 다시 다른 문 열면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한 번 열면 열린 그 문으로 반드시 들어서야만 해요. 그 문 앞에서 망설일 수도 지체할 수도 머뭇거릴 수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야 나에게 선택권이 있지만 죽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열려진 그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면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지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나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죽음을 피하려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떤 문을 열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죽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생각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접으셔야 돼요. 지금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다음 세계의 문을 선택할 기회가 아직은 내게 남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서 삶을 누리다가 죽음이 이를 때에 다른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잃는 사람은 후회와 절망을 피할 수 없겠죠. 이 두 사람,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문을 열어야 할지 우리는 알게 돼요. 부자는 음부를 통해서 지옥에 이르는 문을 열었고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누린 사람이 왜 지옥 문을 열었을까요? 예? 그 많은 재산과 여유로운 삶 가지고 좀 지혜롭게 천국 문을 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음부를 통하여 지옥 문을 열었을까요? 나사로는 천국 문을 열었어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정말 불우하게 살았던 거지예요.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부자도 가지 못하는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는요, 돈이에요. 자, 한마디로 천국 문은요, 돈 많이 가졌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국 문은 권세를 많이 가졌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진시황의 예를 들어보면. 또 천국 문은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을 붙잡아야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딜까요? 천국이거든요. 낙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님을 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그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같대요. 곧이라고 하는 것이 동급으로 엮어진 거거든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곧 예수님이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예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믿음으로 천국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요?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뭐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 다 극락 간다, 천당 간다, 별의별 뭐 좋은데 파라다이스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굳이 예수님만 고집합니까? 예? 그것은 온 우주 안에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요. 알라가 죽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죽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죽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사셨어요.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 하셨던 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곳이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지옥문을 열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 100년 미만의 짧은 생이 아니에요. 1000년 만년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풍성한 삶의 생명의 세계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양의 문이라는 의미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그 누구의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내가 지옥문 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삶을 살아왔건 내가 얼마나 모질게 살아왔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분 단 한 분도요 지옥문을 열게 두고 싶지 않아 하세요. 오늘은요 죽음 이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 문을 열어야 돼요. 오늘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요 나의 마음으로 믿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남은 나의 삶 평생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면,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면 이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문을 여는 온 우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어 영접하시고 죽음의 두려움과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지옥문을 내 손으로 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인지 몰랐는데 열고 보니까 지옥문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를 대비하셔야만 해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은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지도 몰라요. 죽음의 두려움과 지옥문을 여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요. 죽음의 두려움과 지옥문을 여는 돌이킬 수 없는 이 불행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요. 눈을 감고 이미 결단했고 해결받았다고 해서 생각나는 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원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옥문을 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천국 문을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한다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나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지와 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집 한 채부터 장만하느라고. 천국에 거할 것이 많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이 되게 바빠지실 거예요. 덩달아 천사들도 많이 바빠질 거고요. 그 기쁨과 소망 가지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 멋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릴까요? 찬송가 524장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